구름 기둥과 함께하는 새해, 구름 기둥과 함께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라라는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 또 잘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들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매월을 허락해 주셨고 새해 매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날 때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매월이 시작될 때, 매해가 시작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0년이 된 오늘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일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 좀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공부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 또 하늘 소망에 대해서 잘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즉 무슨 말이냐? 입으로는 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감격함,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식만 계속 쌓아놓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고 착각하는 경우 또는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시도 때문에 우리에게 공허감이 찾아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그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은 잘 없고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나의 구원을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곧바로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져서 혹시나 싸우게 되고 그러면 두려워져서 다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광야로 돌리신 거예요. 광야로 돌리신 것인데, 근데 광야로 하나님께서 돌리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 여정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째, 광야에서 한적한 장소에 이르러 하나님의 법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자, 예를 들어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그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대적들도 많고 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면모를 갖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죠. 법도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왜 걷게 하시나? 우리를 왜 어떨 때는 외롭게 하시고 어떨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끊어내시는가?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어떨 때는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심심해 죽겠어. 심심해 죽겠어. 죽을 일이 참 많죠. 심심하면 죽습니까? 아니죠. 심심하면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여유가 없으면 핑계를 자주 대는 습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적한 시간을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연말이 돼서 이제 휴일이 되고 쉬는 날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데만 초점을 두실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점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많이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한적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해 들이셨나? 신정국가,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집하지 못했었던 상태입니다. 애굽 땅에서 결집하면 바로 더 박해가 심해지겠죠. 수만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바로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대열을 갖춰가지고 뭔가 한다. 그럼 바로 전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뽑아 올리시고 그들을 대열을 갖춰서, 진영을 갖춰서 하나님의 군대다운 면모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인생길을 열어주시느냐? 우리를 모아주시기 위해서죠. 우리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다 그냥 바로 죽이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 보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길 동안 우리 이렇게 모이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하는 데만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외부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묵상하거나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냥 종의 상태로, 노예의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필요한 양식들을 주시고 또 어려움들도 주실 때마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끝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 소망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겸손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치 않고 계속 교만해져 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낮춰야 됩니다. 아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많이 세워봤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가 아둥바둥 살고 내가 사람의 꾀를 통해서 내 목숨을 더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이구나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1시간 동안 꼼짝 못하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니 우리는 그 말씀에 희열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늘 앞장서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광야에서 풍성히 누릴 수가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도 하지만 그들은 광야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려야 될 땅인데 이들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회상해 보시고 또 매월을 회상해 보시고 매년을 회상해 보셔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 넘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준비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새해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네가 준비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비시켜 준다. 너는 그것을 잘 붙잡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21절 이하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은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걸 하나로 봅니다. 구름 기둥이 곧 불기둥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 삼위 하나님 각자의 사역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출애굽 과정을 떠올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발견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게 종살이하며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이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모세를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려짐으로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자, 이처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시되었던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은 밤에는 환하게 비추는 불 기둥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구름 기둥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구름은 출애굽하여서 주어진 것이지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한 후에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구름이 주어집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공적인 강림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신앙 체험 가운데 나타납니다. 동일한 순서예요. 먼저는 죄인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선함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임하거나 떠나시거나 그런 게 아니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약에 성령을 우리의 도덕성과 선함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도덕성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주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에 근거하여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쳐주신 거예요. 인쳐주셨다라고 하죠. 이러한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결정체라고 하는 서신서 로마서에 이러한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2장에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회개하고 믿죠. 그렇게 되면 5장에 들어가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5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믿음으로 처음에 회개라고 했죠. 2장, 3장에는 믿음, 그리고 믿었더니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면 화평을 누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해요.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순서는 십자가 대속이 먼저고,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음이고,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구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영적 출애굽이 있었는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적이 있나? 다시 말해 씻김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한 적이 있나? 이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런 거는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생각하시기 전에
나에게 행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충분히 묵상하시면 성령은 어느샌가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구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구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다른 보혜사를 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할까 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들이 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찾은 것도 아니에요. 찾아낸 것도 아니죠. 예수께서 구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어떻게 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세요,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구했기 때문에 오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라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성령님 오실 때에 내가 거기 납작 엎드리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분들, 쓸데없는 이 지분들을 다 내어놓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구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고 구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광야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본문 21절에는 구름으로 인해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행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못 느낄지라도 사실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깨어서 그걸 느끼길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구름이 밤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는 불기둥, 즉 빛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이것은 성령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들에게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걷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 조명해 주시는 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어줍잖게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공로나 또는 나의 잘남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남을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심으로 부끄럽게 만드시고 더 낮추셔서 진리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불가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천국 순례의 길에서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먼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구약 광야길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신약 광야길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구름은 덮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역할이 극대화됐죠. 밤에는 불기둥, 비춰주시고 추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따뜻하게 해주시고, 근데 낮에는 건물이 없어요. 햇빛을 그냥, 태양열을 그냥 받습니다. 이것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성령께서도 광야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약속의 땅인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그냥 죽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도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구원의 날까지 인을 쳤다.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시고 너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인을 쳐주셨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로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인쳐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통로가 바로 구름이에요. 시편 99편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임하고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거기서 말씀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이제 6년, 이제 7년으로 넘어가죠. 지금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회심하지 않고 정회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아니 지금 6년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웅변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술로는 감동까지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나 또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주의 성령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말씀 가운데 임할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그냥 글자만 왔다 갔다 하는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경외감으로 떨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름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었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성도들에게는 성령은 빛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충만해지면 더 많이 조명되어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진리를 숨기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합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신비주의자인가 라고 해요. 신비주의는 따로 있죠. 신비주의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인데, 어떤 신비한 현상에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표현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맨날 왜곡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런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교회가 마치 두 개로 갈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같은 진리 안에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흑암처럼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러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러요. 성막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인데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으로 마치죠. 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덮인 것을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지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성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 처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거하시매, 스케노,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해요. 성막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봤더니 영광이 충만하대요. 그분 가운데 구름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한 것처럼 예수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들을 참여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연합시켜 주셔서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게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완전 연합이에요. 연합.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예수에게도 성령이 없는 것이 됩니다. 물론 전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이죠. 믿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영광을 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인생 최대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이제 9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전 기간 동안 구름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길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느헤미야 9장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자, 낮과 밤에 늘 함께. 우리가 찬양, 이런 찬양 하잖아요. 시편에 있는 낮에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낮에도 밤에도 늘 함께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못 느낄 수는 있어요. 거두어 가진 않아요. 좀 다릅니다. 거두어 간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표현이죠. 못 느낀다라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중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치 나만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아요. 감옥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바울 사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선배님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도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밤이나 낮이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담대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이 점이 안 믿겨지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만약에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나가신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을 말씀하는 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어요. 이분이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은 확신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은혜의 선물로 오셨죠. 그리고 인도자로 오셨습니다. 조명자로 오셨고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또 떠나지 않으시는 분으로 도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사실 듣기 싫어합니다. 뭐 말만 하면 회개라고 하니까. 근데 비결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믿어본 사람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회개죠. 그 사람에게는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단회적이에요. 회개는 매번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불신자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첫 회개를 회심이라고 해요. 근데 신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죄를 용납하시면서 죄 잘 많이 지어도 괜찮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세요.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셨다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안 그럴게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다시 안아주시는 것처럼. 근데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서 회개치 않으면 끝까지 냉전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의 가장 핵심은 저는 회개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은 저와 상담할 때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예 그런 상담도 없을 정도로 늘 주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곧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최고의 목적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배죠. 우리의 인생이 예배예요. 자, 예배 시간에도 예배고 인생도 예배입니다. 자나깨나 숨 쉬는 모든 것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쉬지 않고 주께 기도하는 심령이 생겨요.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형식도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요. 거룩한 형식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마음은 쏙 빼고 형식을 위주로 하게 되면 가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경계했던 것이 전도서 5장 1절이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거 형식적으로 삼가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떤 자인지 알고 발을 디디라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가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듣다라는 말씀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이웃에게 압제를 하는 모습 보니까 너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다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내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그런 예배가 드려집니다. 전도서 기자는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이거는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뭘 달라고 하는 말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을 한다는 내 입술의 고백조차도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입 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로.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성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주 성령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왜요? 예배하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도록 주셨다라는 겁니다. 새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인도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닌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를 열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